가정의 달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족의 의미를 깊이 깨달아야 되고 귀히 여겨야 되는 그런 기간, 그런 계기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 오늘 또한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축복과 하나님의 뜻을 담겨주셨는지 큰 의미를 발견하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5월달 가정의 달을 앞두고 한 가지 가족에 대한 의미를 일깨워주는 책을 읽어보게 되었어요. 로이아라고 하는 이 책이에요. 4월 둘째 주쯤 제15회 세계 문학상 대상을 받은 문학작품이에요. 그래서 좋은 의미의 작품이구나, 읽어보면 재밌겠다 해서 주문을 해서 읽었습니다. 저자가 캐나다 교포 다이안 리라고 하는 분이신데, 어떤 내용이냐, 가족 안에서 상처받았던 그 어린 영혼이 다시 그녀가 이룬 가정 안에서 회복되는 과정을 참 아주 재미나게 또 참 마음에 와닿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책을 잠깐 읽으면서 끝에 조금 남겨놨는데, 거반 다 읽으면서 느낀 것, 와, 놀랍다, 와, 반갑다, 그리고 충격을 받았고 미안했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책의 작품성이 굉장히 뛰어나서, 문장력이 굉장히 뛰어나서 역시 대상 받을 만한 그런 작품이구나, 글솜씨에 놀랐고요. 또 사실 이 작가분을요, 목사님이 교인으로 만났던 분이어서 너무나도 반가웠어요. 목사님 교회에서 캐나다에 있을 때 한 2년간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그때 젊었던 대학을 다녔던 처녀 때 그렇게 만났었는데, 그 분의 그 성도의 이야기여서 너무나도 반가웠고, 또 충격받은 것은 저 인터뷰한 내용과 기사를 봤더니 저 로야라고 하는 자기의 소설 속에 있는 모든 내용이 자기의 자전소설, 자기의 이야기 100%, 거의 99%가 자기의 이야기 그대로를 옮겨놨다라고 하는 사실에 목사님은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너무나도 미안했어요. 왜냐하면 저 자매가 목사님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했을 때 그 마음을 더 위로해 주지 못했었던 거. 그렇게 큰 아픔과 좌절과, 보니까요, 실패한 사업가 아버지 밑에서 가정폭력과 빈곤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자라왔던 그 어린 시절, 그것을 극복한 이야기를 구구절절 너무나도 가슴 아프게 써놨는데 13년 전에 내가 만났을 때는 그것을 몰랐다는 게 목사님으로서는 너무나도 미안하고 후회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더 기도해 줬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저분이 이슬람계 출신의 남편 애인을 데리고 와서 결혼할 것이라고 소개했을 때 목사님 그때 막 말렸어요. 안 된다. 종교가 다르고 심지어 모슬렘 다른 이교도와의 결혼은 결코 행복하지 못할 것이다. 이 결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매달렸었는데, 그것 때문에 목사님은 아마 사석에서도 몇 번 얘기했었을 거예요. 그 자매에 대해서 그런 후회와 미안한 마음이 남는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저 책의 내용을 통해 보니까 오히려 그 남편을 통해 아주 어렸을 때 상처받았던 그 영혼이 새롭게 자기와 결혼을 하고 이룬 그 새로운 가정을 통해 회복되고 온전히 자기의 모습을 찾아가는 그 내용을 읽을 때에 나름대로 나쁘지 않은 결정을 했었구나라는 그런 위로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 진정한 가정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일까? 끝까지 저 책을 보면서 그런 소망을 했습니다. 저 가정이 예수님을 믿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가정의 행복은 저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자매가 다이앤이 끝까지 하나님을 다시 찾으며 믿지 않는 남편도 구원을 받으며 딸과 함께 아름다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을 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가정에 대한 생각들을 깊이 해보게 됩니다. 어떤 가정이 되어야 할까? 어떻게 하면 축복된 가정이 될 것인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떤 부러운 대상이 좋은 일들을 누리고 맞이했을 때 옆에서도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저 사람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보다. 저 사람의 덕은 아닌 것 같은데 무엇인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그 이유 때문에 저분은 저렇게 복을 받는 것이야 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의 표현이지요. 옳은 표현은 아닙니다만 많이 수긍이 가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 놓인 가정이 되라. 우리 가정이 축복을 받을 가정이 되려 한다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 안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이지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나의 자녀가, 내 자녀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려면 우리 가정이 먼저 하나님의 축복 아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가정은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는 가정인가? 내가 잘되고 내가 축복을 누린다면 과연 누구의 덕분일까? 예전에는 내가 잘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이 일을 성취하고 누리고 얻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많은데 알고 보니 다른 이유가 더 많이 있었습니다. 최계복 장로님, 심길려 전도사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예수를 위해서 공산당 앞에 신앙을 지키다 돌아가신 순교자, 주님을 위한 피, 그리고 신앙을 지키고자 목숨을 걸고 휴전선 38선을 건너오셔서 45년 이상 한 교회를 섬기셨던 아버지와 어머니, 그뿐 아니라 117년 된 교회의 초대와 2대, 3대, 조부, 증조부 때서부터 조부와 아버지 세대에 이르기까지 3대에 걸쳐 117년의 교회와 함께했던 집사람의 가문의 그 이야기, 우리 집안의 믿음의 이야기를 생각하고 또 집사람의 가정의 가문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니 내가 받는 축복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면 그것은 내 덕이 아니었구나. 이미 우리 부모 세대에, 우리 윗세대에 하나님을 위해 순종하고 헌신하고 심은 축복의 씨앗들이 결실을 맺어 우리 세대에, 내 세대에, 장차 내 자녀 세대에 이어지고 있는 것이구나. 여러분, 이것을 기억합시다. 어린 자녀들이 받는 축복은 이미 믿음 안에서 순종한 부모님들의 축복을 이어받는 것이다라는 사실. 우리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이미 부모가 행한 하나님 안에서 축복의 씨앗들이 많이 심겨져 있어야 함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신명기 5장 10절 말씀 보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당대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당대에 걸쳐 그 다음 세대 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약속입니다. 내가 믿는 그 순간에 다 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이어지는, 내 자녀들을 향해 이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다라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부모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 축복의 배경 속에 이미 내 삶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있었죠. 우리 어린이들 오늘 그렇게 한번 외쳐봅시다. 나는 이미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는 어린이다. 한번 목사님 하면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의, 크게 해보세요. 다시. 나는 이미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는 어린이다.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속에 있는 어린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문득 더 각성되는 게 떠오릅니다. 이것이 내 당대에, 내 시대에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축복이 내 손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고 내 자녀, 내 후손에게 이어지도록 나는 믿음의 길을 더 잘 전달해야겠다. 오직 하나님의 축복받는 이 비결을 내 자녀들에게 분명하고 정확하게 또 가르치고 가르쳐야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다짐이 마음에 들게 되었습니다. 절대로 자녀들을 방임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자녀들을 세상 교육에만 맡겨두지 마십시오.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따라 살도록 가르치고 전하는 것, 그리고 그 약속하신 대로 천대에 이르는 축복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자녀가 모두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의 말씀을 부모와 자녀가 같이 따라 사는 가정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받는 가정이 될까? 주의 말씀을 부모와 자녀가 같이 따라 사는 가정, 같이 해야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 후반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는 데에는요, 바로 나와 내 집으로 시작된다. 하나님의 축복된 가정은 나와 내 집으로 고백하는 믿음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부모가 있고 그것을 보고 따라가는 순종하는 자녀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된 가정이 되는 비결이지요. 부모를 따라 사는 것이 자녀입니다. 그 부모의 거울이 자녀라 했습니다.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어떤 가정이 되어야 할까? 부모님도 자녀들도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같이 순종하는 가정, 그런 가정이 모두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우리 부모님이 믿음의 길을 온전히 가지 못하고 계시다면 하나님, 우리의 아빠가, 우리 엄마가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믿음의 길을 온전히 따라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어린이 되시고 그렇게 따라 사는 부모와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정, 축복된 가정을 이루는 원칙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원칙, 명령이 분명히 우선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예화는 사실 부모와 자녀 간의 교훈을 직접적으로 주시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듣고도 순종치 아니하는 종교인들에 대해서 반대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범죄하였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회개하여 다시 순종하는 아들과 같은 삶을 살았던 그런 신앙인에 대해서 예수님은 비유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29절 말씀,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요 성경에 나오는 두 종류의 아들을 행동심리학, 학문적으로는 두 가지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한 명은 관계 중심적 인물이라고 표현하고요, 한 명은 원칙주의 중심적 인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관계 우선적 인물은요, 사람들의 행동을 결정할 때에 그 사람과 나와 얼마나 친한지, 나와 가까운지 먼 사람인지 조건을 보고 상황을 보고 의리를 보고 정을 보고 결정하는 것을 관계 중심적 인물이라 합니다. 그것이 옳지 않고 내키지 않은 일이지만 나랑 가장 친한 친구가 부탁하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이 한다라고 얘기할 때 그것이 관계 중심적 인물의 특징이 되는 것이죠.
원칙 중심적 인물은요, 오늘 둘째 아들처럼요, 비록 하기 싫은 상황, 할 수 없는 상황,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아버지의 말씀이기 때문에, 명령이기 때문에 규정대로, 법대로, 원칙대로 따라해야지 라고 사는 자의 삶을 원칙주의적 삶의 인간 유형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는 어떠한 행동의 결정들이 어떻게 결정되어지고 진행이 되어지는가? 우리 가정은 그때그때 조건과 상황에 따라 모든 결정이 달라진다. 기분에 따라,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그런 가정의 결정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이 원칙이 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그 뜻이 순복되어지는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된 가정이 되는 그 비결과 원칙은요, 부모의 축복을 취하는, 순종하는 자녀,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부모의 축복을 취하는, 받는 자녀가 있다는 얘기예요. 어느 누구가 자기 자녀에게 축복을 원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 잘 되기를 원하고요, 성공하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을 분명히 취하고 받는 자녀가 있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자녀가 있으며 오늘 성경에 예를 들어주고 있지요. 창세기에 나오는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에서와 야곱은요, 쌍둥이에요. 태어날 때 똑같이 태어났다고요. 야곱은 형님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와서 그 야곱이라고 그렇게 했죠. 불다라는 이름의 특징을 가져서 이름은 첫째는 에서라 했고요. 아무런 별 차이 없어 보이는 그 쌍둥이의 삶은요, 성경을 통해 정말로 다른 길을 가게 되는 이야기로 발전되게 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은 그저 그런 이방 민족의 역사의 시초를 이루는 그런 인물의 소개로, 한쪽 야곱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백성의 계보가 이어지는, 축복이 이어지는 그 인물의 가문의 이야기로, 도대체 무슨 차이가 그런 쌍둥이 둘 사이에 갈라짐의 길을 만들었을까? 하나님의 예언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요? 어쩌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2절에 그렇게 나오지요.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리브가입니다.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뉘이랴.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의 예언 때문에 에서가 어쩔 수 없이 버림을 받고, 하나님의 예언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야곱이 그냥 축복받는 가문의 수장이 되었을까? 오늘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의 운명을 정해놓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에서가 장차 잘못된 길을 선택할 것을 하나님이 벌써 내다보시고 그 되어질 일에 대해서 리브가에게 말씀해 주신 것뿐이지. 창세기 26장에 왜 에서가 그런 길을 가게 되었는지 원인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26장 34절, 에서가 40세에 헷족속 브리엘리의 딸 유딧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부모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을 텐데 장가가 가야 할 때가 돼서 아내로 맞이한 그 처녀들이 부모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이방 족속의 딸들, 그 딸들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 때문에 아버지인 이삭과 리브가는 늘 근심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은 이 땅에 우리에게 놓여져 있으나 그것을 결국 취하는 것은 본인의 선택이구나.
그렇다고 야곱이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인물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야곱 또한 어머니를 따라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권을 몰래 훔쳐받은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야곱 자체로 합당한 축복의 길을 갈 만한 사람이라고는 우리는 보지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그의 일생을 통해 축복을 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철저하게 단련시키시고 그의 못된 죄성과 죄악들을 부셔버리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받을 만한 그러한 자격을 하나님께서 갖추도록 야곱을 훈련하셔서 세우시지요. 에서는 땅의 가치관으로 자기 살 길을 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부모의 하나님의 뜻에 그 길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으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기로 작정한 자. 그랬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봤던 이삭과 리브가는, 특별히 이삭보다는 엄마 되었던 리브가는 에서보다는 분명히 야곱이 오히려 우리 가문에 내려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가기에는 낫겠다라고 하는 판단을 내렸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깨달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부모의 축복을 취하는, 순종하는, 기쁨을 드리는 자녀가 되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나아가서 부모가 주는 그러한 축복을 귀히 받는 자녀가 되자. 우리 여러분들 부모님이 자녀를 향해 간절히 기도하는 그 축복의 모든 내용들을, 간구함을 다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자녀는 축복의 길을 따른다라는 얘기입니다. 비슷한 환경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지만 전혀 다른 결말을, 다른 길을 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같이 제사장의 자녀들로 태어났지만 다른 길로 갔던 엘가나 제사장의 아들 사무엘,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 다 존귀한 가문의 제사장의 거룩한 직분을 맡고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아야 될 사람들이었습니다만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가문의 축복을 약속받은 아브라함, 100세 때에 겨우 얻은 아들을 귀하게 여겨 키우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을 내게 제물로 바쳐라. 자손을 이어나가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에 아브라함은 오히려 그 자식 이삭의 생명을 지키고자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순간 하나님께 자기 자식, 대를 이어나가야 할 자기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길을 떠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 내 자녀를 지키지? 어떻게 내 자녀에게 축복된 삶을 인도하지? 어떻게 그런 가문을 이끌어 나가지? 우리가 고민할 때에, 부모로서 고민할 때에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살리기 위해서 내가 더 감싸고 내 손으로 보호하고 나의 속에 머물게 놔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을 원하시는 그 길로 하나님께 귀한 자녀가 쓰여질 수 있고 드려질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해내는 것, 그것이 내 자녀를 오히려 지키는 길이 되었음을, 그것이 내 자녀를 죽이는 길이 아니라 살리는 길이 되었음을, 그것이 내 자녀와 내 가문을 구원하는 축복의 길이 되었음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언제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의 진가를 알아줄까? 부모가 가장 철저하게 평가받는 순간은 내 자녀들이 부모가 되었을 때 그 순간이겠지요. 우리 부모,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어떤 분이셨구나. 좀 더 나가서 생각해 봅니다. 언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고난의 삶이 가장 가치 있게
여겨지고 평가되어질 것인가? 예수님의 교훈을 받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똑같은 길을 걸어가게 되는 그 순간,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베푸신 은혜와 사랑, 우리 가정을 향해 준비하신 축복, 그것이 얼마나 고귀하고 값진 것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가정의 달 시작된 첫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축복이 우리 가정 속에 늘 역사하시고 임재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